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찬양으로 들을 때는 꼭 흑인 형제들 교회 온 것 같으네요. 다 일어나서 우리도 막 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참 또 그 곡을 그렇게 또 부르니까 또 새롭네요. 아주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쓸지 이걸 할지 지금 좀 망설여지네요. 한번 이걸 해볼까요? 마이크 안 되네요. 그냥 이걸 쓰죠. 제가 이 고질적인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졌다 하면 이게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반사적으로 기침이 나요. 이렇게 바람, 뭐, 향수,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아주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이게 단이 좀 높잖아요. 특별히 겨울 같은 때는 또 공기가 위로 많이 올라오니까 앞에 여성도님들이 향수를 진한 거 바르고 와서 앉아 계시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땐 괜찮아요.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또 지금 많이 제가 좀 체력이 떨어진다 봐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좀 받쳐지지 않았지만 아쉽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계관. 좀 딱딱하죠, 제목이. 제가 일부러 딱딱하게 한 건 아니고 본문이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관의 변화라 그런 거예요. 물론 로마서 2장 2절에 세계관의 변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은 있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마음이란 단어가 이 지성이란 뜻입니다.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받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마음 그러면 왠지 가슴이 될 수 있어요. 가슴, heart. 이거 써요? 아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제가 이거 쓰면 조금 더 조그맣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이 대화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걸 이 가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문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 heart가 아니라 mind로 돼 있어요. mind는 지성이잖아요. 지성, 생각.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받아라. 왜 우리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분히 감정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강사님을 통해서 막 카타르시스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막 웃고 또 감사하고 울고 그러다 보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면이에요. 그건 은혜 받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어떤 스트레스가 탁 나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생각. 이게 지적인 얘기예요. 아주 냉철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renew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renewing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renewing of your mind. 그래서 너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라는 말이 또 이 동사가 transform이라는 그런 동사 쓰고 있잖아요. 그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결국은 이 세계관이 변화되라는 얘기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관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가능한가? 제목을 제가 질문했잖아요. 답은 yes예요. 세계관의 변화는 가능해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계관은 세 가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첫째는 신,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세상이에요. 이 세 가지 신에 대한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관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세계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세계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세계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과거의 세계관을 청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repentance,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감정적으로 돌이키고 결심해서 잘 살아봐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관점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시다가 이분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고 물론 훗날 고백한 거지만 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세계관의 변화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 있었고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배설물과 같이 내가 생각하게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성이 정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가슴에서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진심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로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이건 어려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세계관은 사실 그 부모의 세계관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그게 행동의 그 굳어짐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3살 때 배운 가치관, 세계관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결혼할 때 선을 보고 그 집안을 봤잖아요. 그 집안을 보는 이유는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떤 세계관을 교육받았는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약간 철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 좀 할 거예요. 이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 이 사람이 뭘 주장했습니까? 경험론 주장했죠. 경험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이제 인식론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새로운 사물을 보고 뭘 볼 게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냐 했을 때 경험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타블로 라사 그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학교는 좋은 초등학교 나와야 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존 로크의 그 경험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세계관, 그 사람에 의하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타블로 라사라는 것은 흰종이 그런 뜻이잖아요. 백지.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주변에 부모라고 하는 환경,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그 사회라고 하는 환경에서 거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신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고, 인간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고, 자연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론을 주장하지 않고 뭘 주장합니까? 선험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험론. 한문은 그 뜻이 되잖아요. 경험했다. 선험이란 것은 경험 이전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론을 주장하는 그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개념들은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선험론과 경험론을 가지고 대륙의 그 학자들이 막 열심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때 여기에 종지부, 마침표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마누엘 칸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철학 시간인지 설교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는지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칸트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말이죠. 선험론과 종합론을 통합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됐어요. 칸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사람의 그 인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선험적으로 타고난다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그룹에서 학자들이 있었고,
존 노크를 대변자로 하는 또 경험론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서 다 받아들여서 경험에 의해서 흰 종이에 그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칸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두 개 다 합친 것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개념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확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통합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막 당연한 얘기 해서 그거 합치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제 언어에 있어서 말이죠.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섞여 있어요. 오늘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 우리 2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 유창하게 하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사람도 없죠. 난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유창하게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언어의 기능은 타고났어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그런데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글북 아시죠? 소설. 거기 정글북은 그 주인공이 늑대소년이잖아요. 늑대소년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늑대들하고 살았잖아요. 늑대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배운 언어는 인도말입니까? 늑대말입니까? 늑대였어요. 늑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글북은 소설이지만 실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실제로 인도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그 사람을 많이 예로 듭니다. 12살쯤 3살쯤 됐을 때 사람에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늑대들 틈에 끼어서 막 다니는 그런 그룹, 늑대 그룹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꼭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거기 끼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그러니까 잡았어요. 짐승처럼. 그랬더니 뭐 막 사람 할퀴려고 그러고 막 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 그거를 잡아서 집에서 이제 사람처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아마 20살쯤 돼서 죽었을 거예요. 결국 적응 못했어요. 그리고 말도 몇 마디 못 배웠다 그래요. 실제로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아이는요. 언어 기능을 타고났지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언어의 기능은 타고났지만 후천적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장애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들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 얼마든지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인식의 기능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거예요. 최종적인 형태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좀 우리 분석 좀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됐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굉장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대부분 진화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정신보다 물질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교정도 사람의 그 정도 세뇌교육시키고 환경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뇌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론적 입장에서 인간관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은 진화된 거 아니냐.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진화론적 인간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은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신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신에 대해서 무신론적 신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자, 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영역이다. 그런 사람도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입장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은 불교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또 힌두교에서 자라는 사람은 힌두교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또 회교에서 자라는 사람도 회교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관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과정이 회개하는 과정이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많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있어요. 세상은 자연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 자연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자연관을 갖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분들도 그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예를 들면 무슨 그 도로를 만들 때 거기 땅굴을 파게 되면 자연 파괴된다고 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불교계의 그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훼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왜 새만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불교에서 오신 분들, 기독교에서 가신 뭐 목사님들, 뭐 등등 수녀님들 합쳐갖고 같이 이렇게 오체 투지하면서도 같이 가고 같이 행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론은 똑같다 이게. 추구하는 것은 자연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살펴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불교에서는 사람이나 벌레나 다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결국은 윤회되다 보니까 어떨 땐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떨 때 곤충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생면 종준 사상이 있긴 있는데 그 철학적 기반, 신학적 기반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거기서 찾아요.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특별한 존재이고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똑같지만 주장하는 근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 동기 출발점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연관에 대해서나 자연 환경 보존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으로 돌아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영적 예배고요. 그 두 번째는 세계관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합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왕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인생의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자기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봤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왕권을 봤어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봤어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왕권을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독특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별히 쓰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양치는 데서부터 높이 우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서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주시고 직장에서나 영향력을 잘 주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이 분야에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성숙한 관점이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내게 미모를 주셨어요.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그게 다 영향력 아닙니까 사실은. 그 영향력을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니까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관점이에요. 이것은. 틀린 관점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아직 미숙해서 그래. 아직도 자아중심적이라 그래요. 그건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아중심적이잖아요. 어머니 모태했을 때가 가장 자아중심적이잖아요. 어머니는 지금 빈혈 때문에 막 어지러운데 자기는 칼슘 필요하니까 다 빨아들이잖아요. 태아가. 사장 안 봐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자아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점점 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 인생조차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평생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건강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거는 평생 자기 관점에서 보다 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게 하셨을까? 우리 자식들 잘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에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그쪽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관점을요,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요, 관점 변화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는 사람들은 불리해요. 출발이 늦은 거예요. 네. 분재 있잖아요, 분재. 분재도 보면 막 100년 된 분재, 그거 지금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형태를. 포기하는 게 낫지. 네. 그러나 10년 된 분재는 그래도 막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철사 쭉 감아놓으면 이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언제 그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가? 큰 충격을 경험할 때 와요, 보통.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아이들이 가가지고서 그 무덤에 사는 그 집을 방문했어요. 무덤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집이 없어갖고 부모들이 무덤에서 그냥 사니까 걔도 무덤에서 사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씻겨주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랬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가서 뭐 뮤지컬 공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떤 애에게는. 왜 충격이었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연배 아이들인데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얘네들 왜 여기서 살게 되는가? 다 좋은 데서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얘는 정말 가난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내 또래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부터가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집에 와서 좀 변합니다. 좀 전략하게 되고, 부모가 그런 얘기 해도 돼. 너 걔네 사는 거 봤지? 걔네 그렇게 없이 사는데 너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또 며칠은 들을 거예요, 며칠은. 한 사나흘. 그러나 그게 아이들에겐 큰 충격이, 언젠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언제 변합니까? 어른들이 변하는 거는요, 인생을 살다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세계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세자매 얘기를 좀 할게요. 드라마. 우리 교인들 많이 본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애증마야하고 막 돌아다니고 필리핀 갔다고 해서 요즘 못 봤는데 어저께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쿡TV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최근 거 봤는데, 제가 거기서 한 예를 들면 세빈자매가 맡은 역할이 은영이잖아요. 근데 은영이가 평상시에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잖아요. 돈 아끼고 살림 아껴서 하고 남편하고 아이 잘 이렇게 알뜰살뜰 보살피고 그 전략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바람피고 다른 여자랑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너무 자기 초라하게 살아왔대. 내가 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나도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그게 변화거든요. 그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왔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과 같은 거예요. 문제를 푸는 공식과 같아요. 근데 엄청난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 즉 옛날에 지금까지 써먹었던 공식으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풀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은영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뭐 반찬값 아끼고 남편 뭐 이렇게 알뜰살뜰 해왔더니 이게 뭔가 도대체. 이 새로운 상황을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 세계관 갖고 풀려고 그랬더니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최근 거 보니까 그 재석인가요? 새로 나타난 사람이 재석이랑 같이 영화 구경 가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 뭐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 뭐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공부하러 안 하고 가자 그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세계관으로서는 풀릴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환경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거기에 재적응하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항상 본능적으로 위기의 환경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려고 그러거든요. 적응은 여러 가지에 그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대부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대부분 없거든요.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위기를 잘 극복하냐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아왔던 공식 세계관 갖고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남은 보루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확신이 있거든요. 왜?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극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옆에 사람들 보고 좀 얘기하세요. 예수 믿기 참 잘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이 해방 광복 65주년이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었어요.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새로운 상황에 돌입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 혹은 가치관, 제가 가치관이라는 말을 지금 또 다시 씁니다. 가치관으로서는 해결 안 될 때 새로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쓰는 용어고 세계관은 철학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세계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변해요. 물론 인생에 큰 위기를 닥칠 때 경험해요. 예를 들면 재벌가에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안 식구가 병에 걸렸는데 이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병이에요. 정말 살리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재벌이 돈에 대해서 느끼는 그 관점이 어떨까요? 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는 것이 돈이구나. 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을 처할 때 자꾸 새롭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리마태. 이 세리마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리마태가 등장합니까? 어느 날 세관에 앉았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관에 앉아있는데 주님 지나가시다가 나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로봇처럼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돌아서 따라갔다. 예, 그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대 그렇게 사람 부르시지 않아요. 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추론하는데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세리마태는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공무원이지만 그때는 세리라는 직업이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서 남은 돈 전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융통성 있는 직업이에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랑 같은 부류로 집어넣잖아요. 꼭 세리와 창기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 사회에서 소외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부와 명성은 얻었지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마태는요. 그래서 생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뭐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이렇게 동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멸시받으면서 사는 이 부와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걸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들어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나도 부르시지 않겠는가? 나도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러다가 주님께서 벌써 그 심령을 아시니까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세간 지나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태야 따라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따라나간 거지 뭐 최면술에 걸려갖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 그러니까 마태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남의 것을 뭐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다 그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관이 확 바뀐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을 뿐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그런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 만남의 그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된 거예요. 그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죠.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배설물. 이게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아진다, 내가 자라난다는 것은 이 세계관이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진정한 회심은 아직 못 이루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한 가지 관점만 변하면 돼요. 어떤 관점이냐. 자아에 대한 관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착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봤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죄인이군요. 자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 한 가지만 변화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 이후. 즉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그게 1절 말씀이고 2절 말씀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사물과 사람과 사건과 내 직장과 동료들, 내 사업 이런 거 바라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인생이 참 고해와 같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인생은 참 아름답다. 왜? 인생이 아름다워진 건 없어요, 사실.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매사에 희망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성공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공은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 많은 것을 내가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즉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공자 선생님이 50에 지천명 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50대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다. 물론 그분이 하늘의 뜻을 알 것은 50이라고 그랬지만 그걸 확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전부터 알았어요. 40 됐을 때 프로 의욕이 없었다. 그럼 벌써 많이 자기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은 정치를 잘 해갖고, 이상적인 정치를 해갖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녀관이 바뀌어요. 자녀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한 번도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나를 쓰셨을 뿐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야 될 의무가 있는 부모일 뿐이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들 왜 우리 애들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집착하고 싶죠. 그러나 항상 제가 서는 곳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시다가 어느 가정으로 보내서 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할까 하다가 우리 가정을 택해서 날 도구로 쓰셨을 뿐이지 그게 왜 내 겁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였어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은사를 개발시켜 주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은사를 주셨었고, 그 다음에 은사와 관련된 것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사명이 뭔지 깨닫도록 도와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밀어주자. 저는 그 두 가지 힘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은 사춘기를 지난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적 공허감. 아이가 자꾸 자기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 정신적 공허감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요, 사전에 아예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이에요. 맡겼는데, 에이, 맡겼으니까 적당히 맡아오자. 이게 안 되고, 소중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환경을 총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기프트가 잘 개발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밀어주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각하도록 돕고 그러면서 밀어주자.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럼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왜 기대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쏟아붓는데 나 이렇게 안 해주냐고 섭섭함이 있는데, 아니 섭섭함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번 금요일 날 LA에 갔다가 은혜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주일 설교하고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은혜 한인교회 그 한기영 목사님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배하고 수아 네 사람을 각각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엄마 아빠 강사로 초빙해서 딸들이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기영 목사님이 우리 큰애를 만나보셔서 알아요. 노래하는 걸 아시고는 와서 예배 때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수아 둘째는
성경 읽어지네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EM 사람들 거기 한 300~400명 모아 놓겠대요. 거기서 세미나 해주고 유해실 사모는 한국말로 신약 강의해주고 저는 거기서 주일날 1, 2, 3부 설교해주고 이렇게 네 사람을 공식적으로 초청하겠다 그러시면서 아예 부목사님 한 분이 또 서울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컨펌 하시더라고요. 꼭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거 주일날 설교 한번 하겠다고 여기서 10시간 갔다 10시간 온 말이죠. 너무 피곤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사역자로 키우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처럼 평생 처음에 한번 네 사람이 다 공식적으로 강사를 초청받아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사역할 때도 격려가 되겠구나. 우리 가족은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구나 생각하면 참 아이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단역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좀 많아요. 또 10시간 동안 이 에어컨 쐬면서 제가 가생을 하니까 끔찍한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제가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전 제 아내면서도 동역자로 생각해요.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를 살려서 함께 합해서 지금 LA 은혜 한인교회 가서 처음으로 한번 사역하는 건데 참 저도 기대가 돼요. 감사하고 그래요. 죽음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게 되면 죽음관이 바뀌어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통과 의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에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만 있습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고백은 말이죠. 인생에 대한 조그마한 미련도 없어요. 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인생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전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좀 고백하게 해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 계주 사상을 배웠어요. 달려갈 구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분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겨우 지중해 연안 이렇게 선교하다 가신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튼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어달리기 해서 오늘의 바튼은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럴 때 저는 지역교회 목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지역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사명을 제 시대에 달려갈 수 있는 구간을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마치는 순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종말과 주님의 오심이 일치하게 되면 그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당대 주님이 오시게 하자. 그건 좋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사람들도 달려갈 수 있어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국 가서. 어쨌든 저는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께서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하는 종사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발전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 분야가. 다음 세대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명을 장악한 사람들은 대략 선을 보고 삽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끝을 이렇게 조금 보는 게 있어요. 나는 아마 거기까지 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를 보면 아마 내가 거기까지 가겠구나. 그 정도 가면 달려갈 길 마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렴풋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다혜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한국 나오면서 왜 큰 교회로 부임해 가지고 왜 개척합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만일에 정말 양쪽으로 큰 교회 할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은 강남에다 누가 개척하겠어요? 저 분당이나 수지나 일산에 이런 데 가서 하지. 강남은 여기 아파트도 없잖아요. 특별히 요 동네는. 지나가다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얘기 듣고 오신 거지.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었구나. 우리 교회 간판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정예부대. 일당백하는 사람들.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 복받는 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믿는 사람들. 왜? 그럼 복받을 줄 알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복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셨잖아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전쟁하는 군인이 오늘은 뭐 먹지? 군복 다 떨어졌는데 군화는 다 빵꾸 났는데 이거 왜 공급이 안 와? 이러면 이제 전쟁 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세계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20대 초반에 제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어느 선교단체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그 관점들, 말씀들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비춰봐서 자기 삶 속에 비성경적인 생각들, 비성경적인 관점들은 다 뽑아내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노력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그때 했어요. 큐티 하면서 뭘 했냐면 뭐 오늘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큐티 본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프지만 수술하듯이 도려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보같이 순진하게 미련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하고 해봤어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내가 한번 내 가치관을 바꿔보자. 내 세계관을 바꿔보자. 성경이 아닌 건 다 빼버려버리자.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거기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은 회개하라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할 걸 적었어요. 내가 평생 인생 살아오면서 그 당시까지 누구를 아프게 했는가 리스트 적었더니 몇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어요.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했을 때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란 대로 했어요. 한번. 그때가 저로서는 제 세계관을 제 의지적으로 바꾸게 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기 20대 우리 청년들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30대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40대 해보세요. 50대 멋있어 해보세요. 60대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바꾸는 방법은요. 바로 그런 방법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예요. 배워라, 확신해라, 거하라 세 가지. 여러분
사람은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확신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거하는 단계예요. 즉 성경을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지식적인데 그쳐요. 1단계에서 끝나면 배우라. 여기까지 가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은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자신을 정말 감정적으로도 이건 진리다. 그런 확정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40분씩 걷거나 뛰거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4번 하십시오. 그럼 건강해집니다. 이 지식은 우리 사회 지금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정말 건강해졌다.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든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든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확신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배웠어요. 그걸 해본 사람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계속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해라. 이거 다음 단계예요. 배우는 것과 확신하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왜 중요하냐면요. 큐티는 어플리케이션을 강조하잖아요. 적용을. 적용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자꾸. 숙제 내줘갖고. 오늘 중에 해라 이거예요. 오늘 중에. 그러니까 큐티가 좋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명령. 그걸 해봐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해보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거하는 단계예요. 거한다는 것은 거기 머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세 가지는요. 지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먼저 지식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신 단계가 더 필요해요. 확신하기 위해서는 자꾸 끊임없이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내가 20대 초반에 그때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자 결심하고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봤어요. 진지하게. 그때 제가 성경적으로 생활하게 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막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막힌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나왔던 지금까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뭐 계속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된 거 계속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안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밤이 맞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깊은 대로 던져라 그랬는데 어부의 상식으로, 베드로의 상식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깊은 데로 물 던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걸 던졌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부의 내 경력과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안 되는 거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방식대로 인생의 문제를 내 공식대로 풀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살아봐라 그거예요.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경험에 위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봐라 그거예요. 했을 때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고기 잡아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 올라오는 거 보고서는 가서 무릎 꿇었다고요. 나를 떠나서요. 나 죄인입니다.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상황에 맞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이래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 저를 떠나서 죄인입니다. 결국은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막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좀 하시지. 이 방법을 해봐야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확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은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아이들이 불행하다 그랬는데, 아니요, 걔들 보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다 그러면 많을 거예요. 행복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세상적인 기준 갖고 내 인생을 해석해 보면 난 되게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이웃의 친구를 보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 모든 것들 보는 관점에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새로운 미닝,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내가 거기서 못 봤던 의미를 보게 하셔서 내가 참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죠?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